민수기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백성들을 헤아린다는 뜻이죠. 우리말로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 제목은 사람을 센다는 이 민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광야에서라는 말로 이 책 제목을 달았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소를 뜻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 때 그 한적한 곳, 그곳이 곧 광야를 뜻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잡한 곳, 바쁘고 정신없는 곳에서 불러내셔서 조용한 곳, 한적한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곳, 또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삶의 큰 그림에서 보면, 또 우리가 신앙 가운데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놓고 보면 우리는 네 군데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애굽이요, 둘째는 애굽에서 불러낸 광야요, 셋째는 광야의 삶을 거쳐서 들여보내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전히 애굽 땅에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이 부르셔서 아침마다 나오는 이 장소가 광야일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로 해석이 되기도 하겠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삶을 거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 보내시는 곳,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백성들과 다시 타협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아서 결국은 또 그야말로 오랜 신앙생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 땅, 되돌아간 애굽과 같은 땅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자기 점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디에 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신앙은 늘 자기가 어디 있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에요. 나는 어디쯤을 걷고 있는가? 이런 자기 점검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그냥 타성적이고 습관적인 삶의 큰 흐름 속에 떠내려가고 마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지금 시작되는 첫 과정이 우리는 계수하는 일, 사람들을 헤아리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받을 터인데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군대식 편제를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러분, 이 계수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면 사람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가 보면 이 말은 보살핀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찰하다가 등록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임명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계수 숫자를 세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수를 세아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세는 것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숫자를 세라고 명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까닭은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편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광야에서 어떤 조직과 체질과 뼈대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계수하는 것이고, 이 계수된 사람은 계수가 궁극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병적부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계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계수라는 어떤 그 과정과 의미를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계수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를 부르셔서 준비시킨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션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머릿속에 헤아리는 게 주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를 계수하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농명표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소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계수하시겠습니까? 싸움이 앞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나와서 결국 시내산에서 8개월간을 머무르다가 오늘 보니까 둘째 해야 되는 것, 출애굽한 2년, 우리가 치면 BC에서 AD 시대로 건너와서 AD 2년 2월 1일 이 계수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주님께서 불러내신 시간을 각자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불러낸 지 1년이 되신 분, 이처럼 2년이 되신 분, 또 10년이 20년이 되신 분, 주님이 나를 불러내신 날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 부르심의 날짜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대입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이 부르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받았습니다.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 부르는 텐트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입니다. 그 계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이제 훈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수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병적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훈련, 절기를 지키는 훈련, 예배드리는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이루어가는 삶의 훈련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 잘 바치고 우리가 가라고 한 곳 가나안 땅에 잘 입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1세대처럼 다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잘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